할렐루야.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또 이렇게 보고, 또 한 주간 떨어져 있다가 보고, 그래도 반갑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뭔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한 10년 전 설문이래요. 20, 30대 여성들에게 당신 좀 외모를 좀 이렇게 고치고 싶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80% 이상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외모를 고치고 나서 뭐 하려고 외모를 고치려고 하냐? 네. 별다른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설문이 있는데, 세계 대학교, 세계 전 세계 대학생들 중에 외모 만족도 1위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멕시코입니다. 대학생들 중에 외모 만족도 1위가 멕시코예요. 다녀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 먹기 따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뭐 좋다, 귀하다, 뭐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 먹기 따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비싼 거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은 내 안에 엄청난 그 추억, 내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데이터는 잊어버리고 추억은 기억한대요. 그래서 뇌가 용량이 차게 되면 과거로부터 있던 그 내게 별로 쓸모없는 것들을 지우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지우는 게 뭐냐면 데이터래요. 데이터는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내 나이를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때는 내 생일을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때는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뇌가 기억하는 거는 추억을 기억한대요. 마지막까지 추억을 남겨놓는 됩니다. 그러니까 추억은 뭐냐면 그 데이터하고는 감히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기념일하고 결혼하고의 이 관계가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결혼기념일은 가끔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랬나? 이런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남자분들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답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 앞에서 아름다운 게 가장 가치 있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발이 아름답대요. 발. 아니, 하도 많은 그 몸의 그 신체 영역 중에 하필이면 왜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제가 그래서 왜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막 주석을 여러 개 찾아보고 해석한 거를 찾아봤는데,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었나 봐요. 답이 없더라고요. 왜 발이 아름다울까? 사실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그건 다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산을 넘는 자의 입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그런가, 왜 발이 아름답다 그랬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뭐 신학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랬나. 발은 뭐냐면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평화를 공포할 때도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 평화를 선포하는 거고, 좋은 소식이 없는 곳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발이 아름답대요.
그러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게 발이니까 입은 그냥 가서 얘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의무가 뭔가, 입이 해야 될, 입술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그리고 발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좋은 소식이 전하는 곳까지 움직여 가는 것. 그래서 발이 아름답대. 만약에 발이 나 가기 싫어, 저기 너무 힘들어, 저기 어려워, 나 안 갈 거야,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깨달은 게 복음이 없는 곳에 가야 되고 좋은 소식이 없는 곳에 가야 되니까 발이 아름답다 그랬구나. 입술은 그냥 그 발을 따라가는 이렇게 동반자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뭐 입이 귀하지 않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발이 귀하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좋은 소식이 있는 곳에 가서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좋은 소식이 없는 곳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란, 요르단 이렇게 그 중동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평화를 외쳐야죠. 평화를 외쳐야죠.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 평화를 외치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다가 멕시코 오시려니까 막 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발이 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또 섬김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보니까 이게 나아라는 말이에요. 나아. 그런데 이 나아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3번. 그래서 뷰티풀 이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나아라는 말은 그 쓰임에 따라서 조금 용도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름답다는 말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주변 열국들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떤 때는 나라가 풍했다가 어떤 때는 나라가 또 이렇게 가난해졌다가 나라를 잃어야 되는 그런 위기, 이런 위기인데 이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좋은 소식 맞지요? 그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는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고, 내가 지금 먼저 좀 이렇게 회복돼야겠는데 하나님, 이거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너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가끔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닐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정말 복된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 자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를 괜히 끌고 다니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을 왜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웃집 애가 어떻게 되든지 사실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네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돼. 이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깰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더 회복돼야 되고, 조금 더 누워있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나른해지고 싶고. 아니래요. 빨리 깨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 깨라, 힘을 내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앉아라 그랬어요. 아침에 이렇게 이불을 탁 이렇게 밀어내고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라, 힘을 내라. 그리고 그걸 박사고 일어나 앉아라. 무엇을 위해서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앞에 과정이 있어요.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까지 내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 믿음이 가득 차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비로소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채워 넣지 않고 나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채워짐이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친절하셔요. 네가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나? 너 먼저 깨고 힘을 내. 깨고 힘을 내. 그랬어요. 여기 힘을 낸다는 말을 제가 요즘 와서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 뭐 선교지에 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한다,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그 내 힘을 이렇게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그래도 태권도도 하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나 힘도 세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 때문에도 내가 사역을 못할 수가 있구나, 이걸 처음 느꼈어요. 이번에요, 제가요. 한국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요, 뭐 때문에 힘을 주시나? 그 복음 전하는 자리에 보내려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해병대는 책임 안 지나요? 안 지죠. 가서 막 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가서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셔요.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몸이 이렇게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랬을 때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져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막 이렇게 화가 오르고 선교지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운전하는 시간에도 막 여기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잖아요. 깜빡이 없이 막 들어오잖아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쉬고 잘 먹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선교팀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인솔하신 분이 큰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팀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빡세게라는 말 맞나요? 힘들게 선교 훈련을 시키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몇 교회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시더니 그 권사님 몇 분이 시험에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이제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차가 한 세 대씩 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 정서에는 이 권사님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럴 수 있나? 이게 이 선교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선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 시험 드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교사가 뭐가 선교사인가? 뭐가 선교사인가? 힘들게 뭐 구멍난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살아야 선교사인가? 선교사로 결정지어지는 그 기준이 뭔가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위해 온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의 결정적인 그 결정 기준은 뭐냐면 그에게 복음이 있나 없나요. 그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뭐 이렇게 비싼 걸 먹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예수님이 있다면 그는 선교사님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선교사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 모금을 받을 때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분들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깽단들이죠. 우리나라 깽단들이 선교사님을 집에 가두고 불태워서 죽인 적도 있어요. 돈을 가져가려고. 돈이 많다는 건 알고.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는요, 이게 선교사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선교팀이 참 그 복되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오늘 오신 선교팀은 선교의 전체적인 그 사역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한인교회도 볼 수 있죠. 현지교회도 볼 수 있죠. 인디안 선교하시는 것도 볼 수 있죠. 교육 사역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또 사회복지하는 사역들도 볼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아마 어느 한 지역을 가면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좁아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좁아져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과 함께 마음까지 좁아져 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저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 목사님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가서 이제 설명을 잘 했다고 그러는데, 권사님들은 잘 안 바뀌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이게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마음껏 즐기세요. 선교도 즐기시고, 또 어제도 닦고 너무 잘 드셔도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힘을 내야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나 이거 안 먹고 난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영영 일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있을 때 먹고, 있을 때 즐기고, 있을 때 마음껏 전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내라, 깨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좋은 소식 전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부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러기 위해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를 구하세요. 물질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생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생을 돈 걱정 없이 살아보겠다. 물론 좋은 꿈인데 그게 꿈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채찍질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지금 너가 이렇게 이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아니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네가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름답다는 말이 사용된 게 있는데요. 시편 93편 5절이에요. 시편 93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나라는 말이 앞에 이사야서에는 이게 뭐야? 아름답다는 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시편에서는요, 합당하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합당하다 그 말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래요. 주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교회에, 성도에게, 직분자에게 합당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죠. 야, 정말 저 사람은 참 성도답게 산다. 그죠? 아, 저 교회는 참 교회다운 교회. 예. 또 저 사람은 직분자다운 직분자. 이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 그거죠. 마지막에 여러분 그런 꿈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왔다 그러면서 안아주실까? 야, 너무나 너 잘 쉬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감사한 일이겠지만, 야, 너 정말 내 아들답게 살다 왔다. 너 정말 내 딸답게 살다 왔다. 아, 그런 평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말에 답다라는 말하고 스럽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답다라는 말은 이게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럽다는 말은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미테이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스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답게 사는 거예요.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리고 또 우리가 선 자리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그 답게 사는 것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무엇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처음 온 사람 안 돼. 이건 합당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야, 저 사업장은 합당하다, 이게 아니라 저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나, 이게 더 합당함의 출처, 근거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공부 잘하는 거, 그거 합당한 거 아니에요. 합당한 건 뭐냐면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내가 사업을 잘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내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좋은 소식의 통로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좋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보다 더 높으셔요. 더 놀라우셔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쓰는데 1년 만에 1억 만들기 뭐 이런 거 쓰더라고요. 직장인들이 2년 안에 뭐 3억 만들기. 저도 그 책을 몇 번 보려고 하다가 내가 직장인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를 못 봤어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봤을 텐데 1년 안에 뭐 이렇게 만들기. 근데 대체 저 사람은 저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게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이 쌓아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 건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나, 거기까지 좀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꿈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주세요. 이렇게 아름답다, 이게 뭔가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면요 아름다워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아름답습니다. 건물로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걸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 여성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총각들 또 처녀들이 자기를 잘 가꿔야 되는데 성형외과 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요, 다운 삶을 살면 돼요. 다운 삶.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실한 그런 신부와 같은 그런 다운 삶을, 신부다운 삶을 삶.
또 신랑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우리 사람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사람밖에 없대요. 자기는 그 여인이 세계에서 제일 예쁘대요. 저처럼 막 우리 집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 이렇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그걸 눈에 이걸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요 세상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그 콩깍지라는 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면 그 콩깍지가 착 내려와가지고, 아니 얼굴에 있던 그런 흉터까지도 상처까지도 다 없어 보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워질 때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려워지는 거예요. 또 이 나아라는 말이 세 번째 쓰인 성경이 있는데 아가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아가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이 흑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에요. 까무잡잡하고 태양빛에 그슬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미의 기준은 그렇게 어두운 캄캄한 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클레오파트라 같이 막 코가 오똑하고 뭐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고 팔등신에 뭐 이렇게 돼야 미인이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거하고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른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답다 이 말은 정말로 뷰티풀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 이게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안 이쁜 것 같은데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쁘다고 얘기하냐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이게 뭔가 그거를 보조해 주는 게 있어야 이쁜 거예요. 그냥 네 두 뺨은 아름답고 내 목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뭔가 가려주고 이렇게 뭔가 보조하는 게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멕시코처럼 한 2% 부족해요, 이 여인이. 뭔가 이렇게 이쁜 것 같은데 이 머리털이 없으면 좀 아닌 것 같고, 목에 이 목걸이가 없으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뭐 이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유니버스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쌩얼을 보여도 그게 이쁜 거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쌩얼을 보고 이 사랑에 빠지다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일방적으로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단하게 두 자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나온 삶을 죄송하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름답게 보여.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아름답게 보실 수밖에 없어. 이런 자신감 있으세요? 그런 자신감 있으신 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를 돌아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난 네가 좋다. 난 네가 아름답다.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내 혼자. 하나님이 나 이쁘다고 했는데 뭐 네가 뭐 할 거야? 네가 뭐 어떻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 옆 사람에게 함부로 너 아름답지 못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쁘다는데 자꾸 나는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내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쁘다고. 난 그게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심판받고 막 재판받아야 맞은데,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내 편에 서가지고 나도 저 녀석 미워. 내가 저 녀석 벌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것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1년 됐나요? 난 저 사람이 진짜 싫은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나도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상은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사랑의 출처는 어디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지금 살이 한 7kg, 8kg 정도 빠졌거든요. 제가 3자리 숫자였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2자리 숫자로 내려온 지 좀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살이 빠져서 보기 좋다. 근데 살이 빠지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겉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때도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기쁨으로 할 때, 야 신난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럴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야 빨리 일어나 힘을 내. 그 이불을 빨리 거치고 일어나서 빨리 너 복된 소식 전해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늘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임을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제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받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또 그 일을 위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휴전 서울교회 선교팀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로뎀교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는 가족, 함께 기뻐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기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